네. 예,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부총장님께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특별히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요.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사회적 위협을 꼽으라면 사실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로 변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가 이 디지털로의 전환을 굉장히 가속화시킨 면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 교회학교 교육은 여전히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엔데믹 시대가 됐지만 여전히 옛날에 코로나가 오기 전으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훨씬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훨씬 더 디지털 대전환이 촉진이 됐고, 이제는 그런 사회적 변화에 맞춰서 우리 교회학교도 어떻게 면대면이 기반이지만 면대면을 기반으로 해서 비대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주일과 주중이 분리되고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되고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분리된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분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디지털 저출산 고령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했을 때 주로 이제 고등학교까지만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목회하는 현장에 계신 목사님들은 청년부의 아이들, 그 다음에 장년부,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노인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데, 다음 세대 이야기하면서 항상 우리는 고등학교까지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 지나고 나서 청년부 교육 과정 총에서 만든 거 별로 없죠. 장년부 교육과 별로 없죠. 구역예배만 있죠. 노년부 노령화되고 있는데 거의 없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평생 교육과정 개발이 정말 필요하다. 이 부분도 저는 우리 이번에 총회에 헌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중신앙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단에서 개발하는 교육과정은 대부분이 주일 교육과정입니다. 주일학교가 있으면 주중학교도 있어야 되고 주말학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중심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주일 교육과정만 개발되고, 그 말은 아는 거 사는 거, 그 다음에 주일과 주중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교육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중에도 활용할 수 있는, 총회사 하나 교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들,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걸 제안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대통합 프로젝트,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온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온세대 예배와 관련된 일종의 우리 교단적 차원에서 특별히 예전적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들어간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별로 알아서 하는 형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본질이나 이런 부분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세대통합 예배 표준 예식서 발간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해야 될 게 이제 이 소그룹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제대로 된 표준 예식서가 없어서 이제는 그런 것도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교육 전문가 양성인데요. 교육 디렉터 양성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교육 디렉터를 양성을 하게 되면 노회가 채용을 하는 교육 디렉터, 미국 같은 경우는 DC, 그래서 이제 교육 디렉터 제도가 있고 또 교육사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을 나오는 사람, 혹은 신대원을 안 나와도 가령 뭐 총신대학교의 기독교 교육에 관련된 교육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정한 퀄리피케이션을 갖추게 되면 교육 디렉터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런 분들이 시골 노회 같은데 노회에 교육 디렉터로 채용이 돼서 전체 노회의 교육을 주관하고 관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강도사 교육 시스템을 좀 개편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신대원 다 나왔지만 신대원 교육과정에 100학점을 듣는데 그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기독교 교육이니까 기독교 교육 딱 2학점짜리 한 과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교육적 행위인데 교육 밖에서 이 신대원 교육과정에서는 거의 못 배우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론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강도사 교육과정, 강도사 1년 동안에 노회가 주관하는 기간인데 사실상 노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기간을 좀 활용을 해서 강도사 집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특별히 실천신학과 관련된, 예를 들면 장례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인가, 세례는 어떻게 집례해야 될, 이거 안 배우거든요. 신대원에서. 유치부 교육과정은 어떻게 설계하고 설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노인들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이런 조금 더 실천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도사 교육을 실질적으로 좀 개편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제안드리고 싶고요. 뒷부분은 이제 디지털과 관련된 부분인데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메타버스 활용 전자교육 과정, 사실은 메타버스의 5가지 중요한 키워드 중에 기존의 3개는 기존의 온라인하고 똑같은데 2개가 특별한 게 뭐냐면 메타버스는 세계관과 개발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어 놓은 메타버스를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미 그렇게 만들 때에 만든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들어가 있어서 아무리 기독교적으로 바꾼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회적 차원에서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총회가 주관하는 어떤 그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전자교육 과정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아마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공교육이나 이런 필드에서는 거의 다 이제 종이 교과서가 전자교육 교과서로 대체될 겁니다. 그럼 교회는 여전히 아이들을 종이로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교회도 그런 플랫폼에 따라서 맞는 전자교육 과정을 개발해야 될 것이고요. 또 개혁주의 신앙교육과 관련된 데이터댐을 이제 구축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교육 영역별로 아카이브들을 우리가 이제 잘 데이터 정리를 하고 가능하다면 인공지능 기반의 기독교 검색 엔진까지 개발을 해서 지금 애들 뭐 검색해 보면 신천지 자료들이 엄청 뜹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전하게 아이들을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원스톱 통합 교육 플랫폼, 특별히 저는 교사 교육과 부모 교육 과정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 부모가 중요하다 이야기하는데 부모 교육을 하는 교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총회적 차원에서라도 부모 교육 과정을 개설을 하고 이 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듣고 개별 교회에서는 소그룹으로 활동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제대로만 설계할 수 있다면 굉장히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크리스천 프로슈머 양성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지금 아이들은 이미 미디어 원주민들입니다. 아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원주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들은 그런데 교사와 사역자는 여전히 19세기, 20세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재를 개발한다든지 미디어 전문 교사라든지 사역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총회 안에 두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음 세대, 디지털 세대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내용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